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아버지와 존경하는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치유이고 그 말씀이 곧 아멘 해주세요.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한 번만 하고 끝내요. 앞뒤 좌우는 적어도 3-4번 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지금 장군인데 내 체면이 뭔데 이것 따지면 능력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체면과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뛰어난 능력이고 우리의 경험이나 체력보다 뛰어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대왕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다윗왕 이후로 유다 나라에 선한 왕 3명을 들라고 하면 하나는 여호사밧 찬양하는 무리를 지어서 적군을 물리쳤던 여호사밧 왕이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종하고 유월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고 또 하나 왕이 바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얼마나 강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앗아갔어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니까 잠잠해지고 또 치료약이 개발되고 옛날에는 우리 그 작은 콜레라 하나 걸려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콜레라가 무섭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인생을 죽일 것 같은 강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는 권세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 세월 앞에 그도 죽고 그 권세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약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만 강하십니다. 여호와만 최고로 강하시고 여호와만 변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하신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붙잡히
맡긴 바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 강하신 여호와, 제가 또 강시잖아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한번 붙잡고 가도 요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하신 여호와.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만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쪽의 동포들인 형제들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요즘 뭐 김정은이 며칠 동안 안 보였다고 막 CNN에서 막 김정은이 중병이 걸렸다, 막 죽었다, 막 이런 보도도 펼쳐졌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김정은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래요. 김정은이 조금 더 정권을 유지해 나가서 우리 스스로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끼워져야지, 지금 김정은이 죽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을 확 휘어잡고 우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동포들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죽거나 끌려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거의 다 지역을 이주시켜가지고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사람들, 동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까지 몰려와서 이 유다를 움켜쥐고 이들을 위협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유다는 완전히 포위당하고 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정세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아이고 그 사람은 뭐가 좋아서 그렇고, 부모가 좋아서 그렇고, 그 사람은 뭐 환경이 좋아서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것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말만 들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이었다고만 알고 있지,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고, 여러 정치적인 압력과 수모가 있었던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들 각 전국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산당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깨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았는데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어서 여호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깨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성전에 예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배를 열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성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라고 했지요. 그때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미 유다 여러 지역을 침공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하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스리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군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들라는 겁니다. 내가 아수르의 대왕이라고, 내가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섬기라고. 그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던 각자의 신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신들을 다 깨부셨다고. 네가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도 내 앞에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 너 항복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지 저는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각오를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신앙생활,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경 설명해드렸듯이 히스기야의 배경, 역사적 위기, 수치와 몸에 겪는 그런 시대 가운데 취약한 유다민족, 저 망해서 잡혀간 북쪽의 동포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지만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리고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상들을 다 우리 마음에 각자 따르고 나름대로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하여보고 나름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고 성전을 청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결단했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 거룩하게 살자. 사람다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사는 결단을 했다는 신앙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대추수회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천국 창고에 가고, 똑같이 쭉정이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쭉정이는 모아 타는 물에 집어넣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겉모양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각자 위기의 상황도 있고 각자 남다른 사연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거룩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 보여지는 거룩함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룩함이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함께 와서 예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영상 예배로 각자의 가정에서 상황상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똑같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주일 되니까 예배당에 오잖아요. 이게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구별이라는 겁니다. 또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 또한 구별된 생활입니다. 또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세계관과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 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려고 보면 끊임없이 모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11조를 하냐고, 너 먹을 것, 너 돈이 셌나 보다 교회 갔다 그런 걸 바치냐?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자가 너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구별된 생활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어디 안 가네. 11조는 구약의 산물입니다. 11조는 해방되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라는 유튜브가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또 뭐지? 근처에 11조 이것까지 다 구별해서 드리는데, 이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11조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를 열어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 박하와 근체, 채소의 11조까지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빡빡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것 인정하지 않고 드렸다고 갑부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큰 부자가 됐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들 중에 거부가 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거 구별된 생활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하나님이 전혀 어렵지 않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11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하는 걸 결단하십시오. 하고 계신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청년이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정적 부요와 풍요함을 나리워 주옵소서. 10의 1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 하나님 주옵소서. 별로 아멘이 없네. 여러분, 이게 구별된 생활인 거예요. 다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 대표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쉽지 않지만 11조를 결단합시다. 구별된 생활을 결단합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성도의 구별된 결단, 신앙의 결단, 거룩의 결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룩하게 사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성전을 조망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적 결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가면서 그가 기도의 삶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의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조서를 펼쳐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님, 천하 만국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그만 읽어도 됩니다. 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귀 밝으신 하나님, 이 사내립 아수르 대왕의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소리를 귀 밝으신 하나님 들으소서. 눈 밝으신 하나님, 저들의 패역함과 저들의 악랄함과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를 결단합니다. 신앙은 기도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홀로 하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요,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빌고요, 저 산에서도 막 빌고요, 돌무더기 앞에서도 빌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그날에 가서 조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언제요? 그 밤에 한 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모아놓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대적 하루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멸하시는 위대한 기도응답의 역사, 꼼짝없이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밑으로도 갈 수 없는 진태양난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단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강창문 집사님 와 계시지만 작년 이맘때쯤 암에 걸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웃음을 잃지 않더라.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종들이 찾아가고 우리 전도회도 가고 계속 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치해 주셨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성숙하게 하시고 집사님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도 기도의 기간이 더 길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 안이 남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낫고 치유되는 교회입니다. 누가 기도해서? 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했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 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제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놔야 된다니까. 아멘? 아니, 평상시 히스기야가 아세라 목상을 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열고 건축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놓으니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드리고 생명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강 집사님 어떠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한 번도 살아보고 싶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니까요. 누군가는 이날을 한 번 만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망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오늘을 우리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더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결단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다고요? 다 힘들다고요? 코로나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쌓는 것은 참 어려워요. 신앙도 영적인 수준을 높이 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허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함으로 영성을 이렇게 쌓아갔는데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쌓아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히스기야가 막판에 왜 좀 허물어졌냐? 그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회복되었을 때 저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절단이 와가지고 와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습니까? 아 내가 말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말이죠.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내가 말이죠. 생각이 참 지혜롭고 내가 말이죠. 왕년에 말이죠. 내가 말이죠. 이 내가가 우리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내가 말이죠 하면서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금은 보석 다 보여줬어요. 아 이걸 본 바벨론 사신들이 이야 이거 알짜배기네 언젠간 두고 보자. 결국 유다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당대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은 어떤 결단일까? 신앙은 겸손을 결단하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리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만은 수염 같다고. 저 이 말을 좋아하는데 이 남자들 수염은 하루만 안 깎아도요 본인이 알고 이틀 안 깎으면 남들도 알고 지저분해져요. 특히 저 같은 수염은요
조선시대 태어나서는 간신배 수염이잖아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는 수염이에요. 막 덤부룩하게 나면 그래도 영감 될 텐데 저는 간신배 수염이에요. 이런 수염이 길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교만이 그와 같다. 교만이 조금만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라나 있어요. 내가 말이지 하면서 본인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보다 내 업적이 드러나고, 하나님보다 내가 기도했던 게 더 나타나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에 내가 나타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을 날마다 결단해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취미생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건데, 어떤 결단?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이전에 삼각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저 갈매산 올라가 기도하고, 저 산마다 올라가 기도해. 이전에 신앙, 이제는 버리세요. 다시금 내가 남은 생에 지금부터 더 거룩하게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예전에도 기도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참 겸손하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겸손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하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읽습니다. 본문의 핵심, 신앙은 결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앙은 거룩하게 사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며 사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사는 결단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결단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하고 온전한 11조와 공헌문을 드리며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18마도 전에 아수르 대적을 여호와의 사자로 물리쳤던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기도를 결단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해야 됩니다. 쌓는 것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 한순간일진데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종을 겸손케 하옵소서. 교우들을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결단자들로 한 주간 남은 생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